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친구들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반갑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반갑습니다. 자, 앞뒤에 옆 사람도 바라보면서 시작! 큰 용사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용사 여러분은 부르신 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를 알아요? 이 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영상을 혹시 준비했으니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자, 영상 한번 보고, 자, 모르는 사람, 자, 모르는 사람 있기 때문에 보고 시작할게요. 자, 볼륨 빡세게 키워주세요. 박수! 리얼 교회 예배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항상 뉴스에 잘 나오는 그 사랑의 교회 있죠?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짤이에요. 재밌죠? 웃겨요. 근데 댓글도 웃겨.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은나 강한가 보다, 이 모습 보고 진짜 은나 강한가 보다 약간 이런 댓글도 있고, 여호와가 자다가 놀라서 뛰쳐나오게 뭐 그만큼 강하다는 거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 100% 터졌다, 뭐 이 영상 보고 교회 다니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호와 부분만 반복해서 이 아침에 일어나는 알람으로 해놨더니까 일어나자마자 뭔가 강해지는 느낌이다, 여호와 이걸로 이제 강해지는 느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강한 용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해질 때마다 이 노래를 꼭 찾아 들으시길, 강한 용사 여호와, 이거를 꼭 여러분 들으시면서 강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론의 말씀을 좀 시작해 볼 텐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뭐 한다고요? 구원하는 일. 뭐 한다고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막 억압받고 있는데, 거기서 구출해 내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보면 여러분, 우상을 막 깨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야, 찌질해도 괜찮아, 행하면 돼, 할 수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전쟁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야 돼. 전쟁하러 진짜 이제는 싸우러 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뭐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기드온에게 빡세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냥 빡세게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한 말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36절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기드온은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 찌질이의 모습, 찐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그 순간, 또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한 번 더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진짜 저예요? 진짜 제가 가야 됩니까?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지금 믿음이 있는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없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두렵고 어쨌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한 번 더 진짜 이 부르심이 맞나?
하나님 진짜 저를 부르신 거 맞아요? 진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하나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양털을 놓고 이 새벽에 보면 여러분 이슬이 쌓이게 되잖아. 근데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양털만 적고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이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셨다. 그래서 여기 양털만 지금 젖어 있는 것을 그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찌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양털은 이제 뽀송뽀송해지고 잔디는 이 이슬에 젖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점, 기드온은 뭔가 연약해. 기드온은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응답해 주셨어요. 결국에 이 응답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야, 너 가야 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너를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을 불렀을 때 그때는 실수로 부른 게 결코 아니야.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른 걸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원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와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기도원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과 합당한 모습과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털 기도는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을 확인해 주는 기도. 부르심의 확신을 확인해 주는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 부르심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 근데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 막 삶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뭔가 일로 가라고 나에게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아,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지금 이 길이 맞나? 내 인생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고 뭔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대학을 가고 뭔가 이런 선택들 가운데 이 길이 맞나? 이 부르심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의심이 든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과 담대함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나님 정말 이 길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죠. 이 기도원의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만 지금 나에게 당장 눈앞의 것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직업을 선택하고 또 무언가 일을 해가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길로 가라든 저 길로 가라든 어떻게 하라든 분명히 그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내가 의심이 든다면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나? 이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면 이 길을 돌아서야 되는 것인가? 고민과 염려와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길에 확신이 없다 느껴지면, 내 인생 속에 뭔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원이 응답이 잘 되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건 이 순간 속에서는 딱 하나야. 야, 기도원, 입 닫고 빨리 가, 이 자식아. 이거예요. 야, 난 널 무조건 불렀어. 그러니까 넌 지금 전쟁터로 나가. 내 말에 순종해. 나를 믿고 따라와. 너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확실하게 느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입 닫고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저 이러고, 아니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실 건가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나에게 임했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뜻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막 사람들 막 모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를 7장에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장 넘겨주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많은 거예요, 안 많은 거예요? 많아요. 그냥 무진장 더럽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한 8장에 넘어가면 대충 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13만 5천 명으로 계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군대 수는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3만 2천 대 13만 5천이 싸우는 거예요. 자, 승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한 사람당 4명씩만 죽이면 되는데 좀 가능할 것 같지 않냐? 약간 좀 가능할 것 같지. 뭐 17대 1로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뭐 4대 1 정도면 아직까지 괜찮잖아. 아직까지 괜찮잖아. 그런데 여러분, 딱 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 순간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 네가 거느린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이거 뭐 숫자 모르시나? 지금 13만 5천이랑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네가 거느린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적어요? 많다 이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지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숫자가 많으니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에요? 야, 정신 바로 차려야 돼. 기드온이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전쟁터의 주인, 전쟁을 이끌어가는 큰 용사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냐 넘겨주지 않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나갔다가는 이들이 자기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착각해서, 내가 교만해질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보였나 봐. 그게 벌써 보였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줄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집에 가냐? 3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 야, 두려워? 자식 집에 가. 구두두두두, 저 집에 가겠습니다. 몇 명이 집에 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3만 2천 명이 있는데 지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지금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지금 10,000대 13만 5천.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17대 1로도 싸우는데 이거 뭐 싸울만 하죠? 야, 13대 1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이 정도로도 지금 싸울 수 있을까? 와, 이거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드는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눈치 없이 또 말씀하시네. 4절. 군인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 이거 숫자를 모르시나? 하나님 이거 숫자 모르시는 거? 또 군인이 많대. 그래서
사람을 나눠. 야, 함께 갈 사람이 있고, 야,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 군인이 아직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더 빼려고 그러는 거야. 자,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요. 물가로. 그래서 사람이 물 먹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놈은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떤 행동에 따라 내가 볼 때는 그 상관은 없어. 그냥 내가 볼 땐 숫자 적은 쪽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어떤 행동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자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냐? 손으로 먹는 애들은 이제 다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손으로 먹는 자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야, 모르는 사람. 야, 교회 학교 안 다녔니? 기도원과 몇 명 용사예요? 300 용사죠. 자,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쌉가능이라고요? 야, 쌉가능이라고. 솔직히 쌉가능 아니잖아. 지금 여기 1대 여기 20명만 싸워도 지금,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볼 땐 너무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여겨지는 이 순간에 승리의 공식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자,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눈에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아요. 300이랑 13만 5천이랑 싸우는 거 오바죠. 어떻게 이깁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때 기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믿음으로 충만했을까? 아니면 반대의 찐따 찌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찐따 찌질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네가 쳐내려가기 두려우면,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운 상태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내려 먼저 한번 가봐.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거든요. 그 내용은 좀 스킵할게요. 근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 이제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이 꿈을 듣고 이제서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야, 일어나자, 야, 가자,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이제는 전쟁하러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진짜 이제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쟁을 바바방 준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자, 칼도 차고, 칼밖에 없나? 뭐 활도 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해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림 준비했어요. 기도원은 300명을 3개의 부대로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어요. 뭘 줬다고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줬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전쟁터 나가는데 굳이 나팔 들어야 됩니까? 생각해 볼게요. 자, 정우, 나팔 들어야 되나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리고 빈 항아리는 왜 줍니까? 괜히 무겁게. 빈 항아리는 왜 주냐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예요. 전쟁 나가서도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는 이유는 한쪽엔 나팔을 두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이 항아리가 빈 항아리니까 여기다 불꽃, 횃불을,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이렇게 덮어서 가라는 거야. 불 안 보이게.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나팔을 이제 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데 양손에다가 항아리랑 나팔 들고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때려요? 나팔로 후드려 쳐야 되나? 이거 아니잖아. 뭐 들고 가야 돼? 기본적으로 칼이나 뭐 이런 거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 뭐 그림에 보면 얘네들 지금 뭐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뭐 얘 창 들고 있는데 얘도 분명히 나팔이랑 횃불 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뭐 메고 갔는지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뭘 들고 가래? 손에 나팔이랑 횃불, 이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00명 중에 1명, 2명 보고 나팔 불라는 게 아니라 300명 중에 300명한테 다 나팔을 불라 그래. 야,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나가서 이제는 나팔을 막 불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개입이 시작되는 거야.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요거 넘어갈 때 요거. 자,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적군들이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었을 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랑 13만 5천이랑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말씀 보면은 그 성경에 부르짖다, 도망치다, 뛰어다니다 이런 표현, 미디안 군인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정신없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진멸시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300용사는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구원을 얻어요.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는 미디안의 괴롭힘에서 압제 속에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잘했어요. 횃불이랑 항아리, 여러분 나팔 들고 가는 게 군사적으로 탁월한 전략인가요? 전혀 탁월한 전략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해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용사, 강한 용사 여호와이신 분이 기드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도 그들이 뭐 칼을 차고 갔는지 안 차고 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로서 나팔 들고 횃불 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00명이 아니고 200명이고 100명이고 1명이었어도 하나님은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용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용사예요.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 용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가 강한 용사. 그래서 강한 용사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이 댓글이 좋은 댓글은 아니지만 이 댓글 나는 웃겨서 좀 기억나거든요. 진짜 은나 강한 거보다. 진짜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강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용사 여호와임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강한 용사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장 넘겨주세요. 미디안 사람들의 한 사람을 쳐부듯이 쳐부술 거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 사람 쉽게 이길 거야. 한 명 때려 눕히듯이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강한 용사 여호와의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13만의 대군을 300으로 쓸어버리는, 이겨버리는 그 은혜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강한 용사 여호와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길이 없다고 느껴지고 뭔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강한 용사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는 어떨까? 역사해요, 안 해요?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약속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특별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막막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의심됩니까?
강한 용사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 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그 인생길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처음 이 설교 이야기할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죄악된 자,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나를 통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영적 전쟁을 싸우며 나아가야 돼.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학교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했듯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사실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잘 준비되어야 돼. 뭔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준비가 좀 잘 되고 이럴 때 좀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스쿨처치로 예를 들면 모임하는 스킬. 내가 이렇게 모임을 좀 잘해야 돼. 아니면 사람 모으는 좀 스킬. 뭐 사람 인간관계 하는 거. 또 이런 뭔가 컨텐츠에 관련된 준비. 내가 준비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거야. 그때 말씀대로 행할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모든 것들, 기도원에게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32,000 있던 군인의 숫자를 300으로 줄이시는 분이에요.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실까? 2절 말씀 한번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지가 힘이 센서 이길 줄 아는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스쿨처치에 가서 이 학교에 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뭔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게 뭔가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친구들도 좀 잘 사귀고 내가 조금 인싸고 내가 용사라서 내가 탁월해서라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없애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이 어떻게 그 10만의 대군과 싸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횃불과 나팔 들고 어떻게 전쟁을 나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강한 용사 여호와예요.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그 10만의 대군보다 강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야, 나만 믿고 순종하면 돼. 나만 믿고 그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준비했던 거, 내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대로 계획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스킬, 여러분들의 스펙,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강한 용사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일을 해야 돼. 결국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 결국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데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강한 용사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는데,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결국에 다른 표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식어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 사망 권세 이기는 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의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죽음 앞에서 모두가 무력해. 모두가 죽어나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이긴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제일 강한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강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의 본문의 표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했던 표현을 보면 여호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용사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강한 용사 여호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한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한 분임을, 강한 용사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으로, 여러분 학교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영혼들을 이제는 예수께로 이끌고, 그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학교 복음화의 이 일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여러분 그 강한 용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나의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나의 기준, 나의 생각들 좀 다 내려놓고 강한 용사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다시 한번 학교로, 가정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